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중등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줌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또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광고 전달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매주 광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광고하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성경책을 지참해서 함께 예배 드리자입니다. 자신의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화면을 끈 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사님은 매주 우리 친구들의 그 검은 화면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얼굴을 좀 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대면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줌이라도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 보면서 또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비춰드리는 예배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끄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청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줌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자유롭게 좀 예배를 드리겠지만 또 예배당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갈 겁니다.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원 선생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시간, 여건들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에 정말 전심으로 집중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과 끝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잡히리 랄랄라 랄랄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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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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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부내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라 랄랄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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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벌어 죽으신 주 난사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우신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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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씻기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가슴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라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무지는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목놓아 외쳐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낱 낑가리와 같이 울리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며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주님을 떠나고 믿음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패션 집회에서 눈물로 기도드리며 결단했던 헌신의 마음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의 감격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일을 빼먹고 예배를 안 드려도 양심의 털끝 하나 찔림도 없고 교회에 오지 않으니 주님께 구별되어 드렸던 헌금은 생각조차 나질 않고 큐티와 기도 생활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키즈라여 고르는 것 같습니다. 알곡의 믿음은 유혹이 많은 상황에서도 안간 힘을 쓰며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쭉정이와 같은 믿음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거짓 증언을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도 때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수치와 모욕을 받고 계셔야 합니까? 바로 우리들,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안일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 설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굳건히 지키길 원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가는 그날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다 되길,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에 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예배당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의 모든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키시며 어느 곳에 있던지 살던지 죽던지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줌을 통해서 예배하는 친구들과 또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새 학기가 시작한 지도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4월, 5월 되면 또 뭐 요즘에는 학기가 많이 다르겠지만 이제 중간고사가 있는 학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고사가 없는 학년들도 있을 텐데 벌써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중등부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것들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좀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벽 앞에서 설교하는 거랑 다른 바가 없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좀 손을 좀 뻗어서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은 화면을 켜진 않겠지만 그래도 손을 좀 뻗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뻗고 또 우리 친구들도 뭐 어깨까지 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손을 좀 이렇게 뻗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시선을 좀 맞추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좀 뻗어봐요. 우리 손 다 있잖아, 그렇죠? 손. 우리 친구들 줌에서도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각자 자신의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관저의 뜰까지 갔습니다. 그는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나와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내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소.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렸습니다.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말해보아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은 사법기관인 어떤 법원 또는 이 법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상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남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에 맞는 법률적 잘못을 판단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재판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 실화를 영화로 제작한 영화 이 재심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살다가 재심을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되신 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2000년도에 이 전라북도 익산에서 택시기사였던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범인에게 흉기에 찔려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택시기사를 죽이고 도주하는 범인을 목격한 것이 오늘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범인을 목격한 오늘의 주인공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서 살인 혐의를 받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잡아서 강압 수사하면서 허위 자백을 요구한 것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압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갇힌 분이 그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자백으로 구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재심을 통해 사건의 진범을 찾게 되었고 결국 감옥에 갇혔던 이분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상에서는 이 강하늘이라는 배우가 그 실제 인물을 연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지만 자유의 몸이 된 이분을 통해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억울하게 거짓 증거와 거짓 증언, 허위 자백을 통해서 잘못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종종 이러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본문에서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거짓된 증거들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후에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되어 이 산헤드린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인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다 계획되어져 있는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에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케 하신다는 그 일련의 과정이 예수님이 결국에는 걸어가셔야 하는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우리들로 인하여 이 재판에 서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아도 될 그 재판에 모든 것을 알면서도 가셨던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앞에 흔들리지 않으셨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9절에서 6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께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나와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공회에 끌고 온 이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거들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께 죄를 물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형에 처하기 위해서 가진 거짓 증언들과 거짓 자료들을 계속해서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거짓에는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거짓에는 그 어떤 동요도 하지 않으셨죠. 아무리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고 죄를 덮어 씌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6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불리한 진술은 무엇일까요? 거짓 증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그들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앞에 흔들리지 않으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거짓 진리와 세상 문화가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짓 앞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인내하심으로 묵묵히 자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고 그 길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심으로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거짓들과 세상의 유혹 속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를 위해 그 재판에 서셨는지, 누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지,
누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누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그저 성경에 쓰여 있는 어떤 이 책에 쓰여 있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래요. 어. 이게 나와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전사님 매해 사순절 고난 주간에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이 얘기는 나와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저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것뿐이다.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나래를 펼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내 삶에 경험되어져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재판에 서게 되셨고, 그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거짓 증거들을 내세워서 그 재판에 서게 했습니까? 과연 유다 그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의 거짓 진리 속에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속에 무너져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재판 가운데 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많은 거짓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더욱더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에는 반응하셨다입니다. 오늘 말씀 63절에서 6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모든 것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이 당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물음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64절을 통해 내가 스스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말하며 바로 진실에는 그것이 옳다 반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비 재판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눈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정해져 있는 길은 죽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만 자신의 사명을 담당히 인정하십니다. 68절에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외치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은 죽어야 한다라는 외침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디디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일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진실은 감추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신 것은 그 기도 후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가장 첫 번째 마음은 평안함이었습니다. 평안함.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려오신 후에 예수님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왜 보내셨고 누구를 위해 보내셨고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그 길을 이제 담담히 인정하며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진실을 감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참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드러내셨을 때 예수님에게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상황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거짓들 속에 나란히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중으로 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중 속의 한 명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를 그저 구경하듯이 보고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진리인 복음의 편에 서서 사회 분위기 내 위치와 어떤 이 평판을 생각해서 거짓들 속에 하나의 군중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실과 진리 앞에 당당히 맞서며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쉽지는 않겠지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더 굳건히 진실 가운데 맞서며 나아갈 수 있는, 당당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음. 진실을 감추게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이 진실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엔 내가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지만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게도 복음과 세상 사이에 타협하고 우리에게 닥칠 불이익이 무엇일지 너무도 뻔하게 보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래도 학교에 속해 있고 학원에 속해 있고 친구들 그룹에 속해 있고 우리 또래 친구들과 속해서 살아갈 때 나만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점점 더 우리를 향한 싸늘해지는 시선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럴 때일수록 수많은 군중이 재판 위에 서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고 싶어서 따라오는 그 사람들 중에 일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의 편에 서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그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자신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고 계셨지만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시대 때보다는 우리는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떤 핍박과 박해는 있겠지만 우리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핍박과 박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각 가정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제자인가 팬인가. 그 제목의 책을 보면서 전사님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저 그 관중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냥 바라보는 어떤 스타를 바라보는 군중 속의 한 명인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 삶 속에 주님으로 모시며 내가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활절을 앞둔 우리에게 단순히 이 부활의 기쁨만을 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취할 것만 취합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기쁜 것은 취해요. 그러나 고난과 인내와 그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활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 앞에 담담히 나아가셨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온전히 기억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결국 고난을 받으셨다. 오늘 본문 말씀 67절에서 68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말해 보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신 것이 어떤 이들을 위한 것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그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진실 앞에서 도망쳐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거짓 증거들을 쏟아놓고 있었죠. 예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자격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고 죽기까지 희생하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조롱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을 인내하시고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바로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우리라면 자격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자격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묵상함으로 이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어진 이유이자 목적일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로 인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며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과 인내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저 부활절이 됐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만을 취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우리는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게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종종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오히려 더 세상의 거짓 문화와 우리를 현혹하는 문화 속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왔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그 묵묵히 인내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 재판에 서셨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 나를 위해 기꺼이 고난 받으셨고 조롱 받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쪽의 발을 동시에 담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해 보며,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과 함께 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느껴보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함으로 참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늘 권세 다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그저 시나리오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떠한 거짓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묵묵히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순종함으로 뒤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고난 주간을 온전히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고난을 온전히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참 소망과 부활의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그 재판에 서시고 죽기까지 그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내딛는 모든 걸음걸음이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신음들을 올려드립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 오직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과 슬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올려드리는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땅 가운데 꺼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은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광고 전달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도 파워웨이브 줌 예배가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그리고 반별로 순환으로 계속해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후에 반별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소그룹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드십니다. 저도 2학년 1반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중2 친구들과 함께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소그룹을 통해서 그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참여하는 반은 예배당에서 잠깐 인사하고 출석만 체크하고 간식 받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이렇게 예배당 예배를 참석할 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성경 쓰기가 이제 마지막 한 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광고했을 때 마지막 2주를 도전하는 친구들에게
여기 작은 애 따옴표가 되어 있지만 얼마나 작은 선물이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전달드리는 또 교회에서 드리는 격려를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마지막 2주라도 우리가 한번 좀 동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정말 결단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간식은 격주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아마 주중에 이제 3월 마지막 주 간식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예배당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은 줌 예배에 참석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친구들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패키지 신청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께 링크가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귀찮아서 신청 안 한 친구들이 있고 뭐 그런 걸 받아봐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걸 받아서 뭐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 소홀해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꼭 모든 친구들이 참여해서 토요일 날 와서 우리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는 4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편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꼭 신청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패션 얼라이브 우리 생존 신고와 예배 세미나 했었죠. 요 선물을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전달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아마 선물을 받는 친구들에게 따로 안내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업과 또 바쁜 일정 중에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다음 주에 부활의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안고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